오늘 원적으로 되돌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신앙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 똑같아야 되는데 그 기쁨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에서 좀 살다 보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거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케어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 되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다 지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생각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점점점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진짜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삶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게 돼요. 이게 신앙의 전부일까? 이게 정말 신앙인 일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여만 가고 뭐 풀어지는 건 없고 점점 어려워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더 꼬여가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나는 뭘까?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분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게 사명이라고, 그게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삶을 끼워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게 생기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내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믿음 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두 부류를 살아보고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요,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예전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막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때가 차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돌이킬 때에는, 우리가 돌이켜서 그 멀리 갔다가 돌이킬 때에는 행복으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근데 불러들일 때 그 모습 보면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고 나서 다시 믿음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길을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났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과정을 보면 또 책 한 번 쓰잖아요. 그 스토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물질로서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힘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버리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방황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근이 생겼으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가서 먹고 살고 올겠다고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였어요. 애굽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겪잖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 삶이었냔 말이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는요, 아브라함은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때가 참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감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다음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참 많이 회개도 했지만,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떠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 많은 세월, 20몇 년 동안 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셨구나. 여러분, 그때 그 전율, 그 무서움, 그 두려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던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젊은 시절 막 그냥 철기왕성한 시절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탁 불러드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부비부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그래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막상 딱 돌아오니까 가나안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문제되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잘 되겠지 뭐. 뭐든지 잘 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애굽 땅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또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왜냐면은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또 자녀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양자 삼으려고, 자기 자녀처럼 키우려고 그 롯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함께 간 거예요. 인간적인 취지에서는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함께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는 길에 롯까지 같이 가면 하나님의 백성 그 길로 같이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얽혀있던 삼촌과 조카가 너무 서로 사랑 안에서 지금 아비집을 떠날 때 같이 떠나서 그냥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조카와 삼촌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물질 앞에서 다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얽혀 있었지만 서로 간에 재산이 막 불어나니까 지금 이들은 목자들입니다. 목동을 치잖아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꼴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더 좋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조카와 삼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재산이라는 거예요. 네, 재산. 뭘 좀 갖고 있으면 항상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부분이 생기니까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좀 남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재산은 아니에요.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그 아름답고 예수 안에 살던 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까지 물질이 뭔데 형제, 친척들이 서로 등지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버린다. 서로 믿지를 못해서 막 각서 쓰라 그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가족인데, 예? 같이. 예? 역시 물질 앞에서 어쩔 수가 없고. 그까지 돈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형제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대도 물질 때문에 다 깨져나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별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롯을 보면요 하란을 거쳐 갈대우르를 거쳐 삼천 한 번 믿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따라왔습니까? 정말 힘들게 가나안 가서 기근도 먹었죠. 애굽 가서 남의 나라 가서 먹고 살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삼천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힘들어지니까 소돔 평지에서 넘어지고 난 거. 뭐 때문에요? 물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물질의 복을 받다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평지를 만나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나서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안 넘어지고 주님 열심히 잘 섬기고 그저 뭐 부자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어요. 난 죽을 때 싸갖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은 어디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근거를 둘 때 다툼과 분쟁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해방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쟁.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쫓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골방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하고요 롯에게는 세상적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딱 가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요. 어떤 사람입니까? 뿐만 하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럽니다. 다른 족속들이 함께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뭘 하고 사나? 어떻게 사나? 우리랑 좀 다른 것이 있나? 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저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한다면 바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조롱받게 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 영광 받으셔야지요. 근데 우리의 하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조롱받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면 우리 때문에 그건 바른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행실과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 그럴 야, 저게 진짜구나.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영광 돌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해. 저는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 직분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치기 하면서 권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뭐 그렇게 새치기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권사님 빨리 오라 그래.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뭐 누구는 뭐 엄마, 누구는 뭐 할머니하고 빨리 오라고 하면 좋겠어요. 새치기 하면서 권사님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저는 교회 나가는가 보네?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새치기라고 저래?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욕먹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좀 해결돼야 돼요. 지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럽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가 말다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늘. 예. 근데 그 말다툼을 먼저 멈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막 하는데 딱 멈추기는 쉽지 않아요. 막 열받아 했는데 지금 내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탑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먼저 멈추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양보였다는 거예요. 양보.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럽니다. 지금 두 곳이 조건이 비슷한 데서 너희가 가는 쪽을 하나 네가 찾으면 내가 이쪽 가서 찾을게. 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이 비슷한 데서 네가 이걸 차지하면 나 이거 할게. 네 마음대로 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조카가 본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네가 먼저 차지한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이 어떤 차지냐? 자, 내가 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서는 정말 물도 많죠. 막 먹일 목초도 많죠. 그러니까 목장은 최고야. 살아가는 것도 최고예요. 그것을 먼저 롯이 택해서 간다면은 아브라함이 택해야 될 것은 사막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이곳에 왔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차지하면 내가 나머지 차지할게. 어떤 것이든지 네가 먼저 차지하라. 정말 그 양보의 마음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조카 아닌 자식이 와도 그게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정말 쉬운 마음이었을까?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와이프도 있고
딸린 식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내가 사막으로 가면은 나의 갖고 있는 양떼도 다 죽을지도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미국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없다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그 물질 얼마든지 우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물질 때문에 실족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롯을 보십시오. 삼촌 잘 따라왔다가 마지막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걸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를 은혜의 체험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내타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고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롯이 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물질 앞에서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해 사는 삶은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보기 좋았기 때문에, 먹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사단의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냥 따먹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범죄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 몇 가지 훔쳤잖아요. 금덩어리 조금, 은덩어리 조금, 외투 좀 훔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보기 좋은 거 조금 때문에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높은 밖에 합당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삶에 이익되는 것을 보고 택했지만 삼촌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조카 롯을 걱정해주고 그를 그 앞에 양보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모습인가? 아니면 롯이 선택했던 모습인가?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카에게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 앞에 앞으로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눈에 너무나 뻔하게 보이니까 양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돌이켰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양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양보했던 거 너무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지만 그러나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없는 곳에서도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에서도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역사를 허락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우리가 떠나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분리되어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상의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순종의 길, 정말 믿음의 길, 그에게 허락했던 그 아름다웠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가,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동산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